갑작스럽게 한국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있으면서도 늘 더운 날씨 때문에 캐나다가 많이 생각나고요.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진교회 성도님 덕분에 감사하게 아버지께서 잘 깨어나셔서 또 치료 중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느끼는 저희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온 지 벌써 만 4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뒤돌아보니 제가 캐나다에 와서 가장 많이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콩나물 배달. 한인마트의 콩나물은 다 제가 배달하고 있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네, 콩나물 배달은 이제 2년밖에 안 했습니다. 4년 동안 캐나다에 와서 제가 가장 많이 한 것은요, 설거지입니다. 사실 저는 외동아들이라서 정말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살았습니다. 네, 한국에서 저의 전직은 군인이었습니다. 집안일하고는 먼 100명을 이끌고 군 생활을 했던 중대장이었고요. 제 밑에 참모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다. 또 저녁 이후에는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집안일은 저희 아내가 다 감당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설거지를 캐나다에 와서 하루에 3번 이상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다. 제 손은 작지만 좀 두꺼운 편입니다. 그래서 장갑 끼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래서 일할 때도 장갑을 사실 거의 안 끼고 일하는데 설거지 할 때도 장갑 끼는 게 너무 불편해서 사실 맨손으로 합니다. 세제를 묻혀서 그릇을 이 남자의 힘으로, 손의 힘으로 바득바득 깨끗하게 씻어낼 때 여러분 그 쾌감을 아십니까? 더러웠던 그릇들이 제 손을 거치면서 깨끗하게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깨끗해지고 가족들이 제가 설거지한 걸 통해서 다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게 최선을 다해서 설거지를 합니다. 맨손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감촉들 그리고 뭔가 깨끗하지 않았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감촉들이 있는데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릇을 자주 깨먹습니다. 맨손으로 하다 보니까 유리컵이나 제 그릇 같은 거 설거지 하다 보면 제 손에서 빠져나가서 이제 밖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저희 집에 그래서 5개 이상 똑같은 그릇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씩 다 깨먹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올 때 그릇만 갖고 왔거든요. 색깔별로. 근데 지금 색깔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깨질 때마다 가슴 졸이면서 아내가 퇴근하기 전까지 빨리 수습을 하고요. 몰래 쓰레기통에 버린 적이 꽤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그릇이 금이 가고 깨어지면 제가 아무리 알뜰하게 살아도요, 그 깨어진 그릇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깨어진 그 그릇은 더 이상 음식을 담을 수 없고요. 자칫 잘못했다가 사람의 손을 베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릇으로서의 쓸모를 다한 금이 가고 깨어진 그릇은 버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사실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깨지면 버리는 시대, 실수하면 끊어내는 시대, 흠집이 나면 다시 일어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 그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야말로 사실 깨어진 그릇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처참하게 깨어진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산산조각 난 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험한 일을 당했고요. 아들들은 복수심에 불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은 눈에 불을 켜고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권위는 깨어졌고 남자로서의 자존감도 무너졌습니다. 더욱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민감함은 무뎌질 대로 무뎌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깨어지고 금이 간 그 자리에 세상의 보편적인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방법으로 야곱을 회복시키시고 야곱을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금이 가고 깨어진 인생을 버리시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완벽한 야곱이 아니라 불완전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고 먼저 부르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거룩해져서요, 뭔가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금이 가고 깨어진 매우 불완전한 야곱을 부르셨고, 또한 두려움 속에 혼란 속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그 야곱을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한 야곱,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는 야곱을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혼내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내 죄를 네가 알렸다, 너 이거 잘못했잖아 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그저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온 이유는 야곱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라고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이 약해 있을 때, 야곱이 가장 절망했을 때, 가장 두려워했을 때,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에도 야곱, 네가 나를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먼저 찾아왔던 그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야곱을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고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죄의 음성이 아니라 사랑의 음성입니다. 책망의 음성이 아니라 회복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저 다시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야곱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성공한 사람,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만 박수받는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만 부름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일어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부르셔서 회복시킬 불완전한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아브라함과 모세와 베드로와 바울,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겁쟁이입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을 저질렀던 비열한 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믿음 없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지독하게 박해하고 핍박했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넘어짐이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완전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죄와 책망의 음성이 아니라 사랑과 회복의 음성임을 기억하고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성진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35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집안 모든 사람들을 모았고 그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감하게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새로운 옷으로 바꾸어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야곱에게 어떠한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을 그때에도 세겜에서 일어났던 그 비극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딸 디나는 상처받았고 여전히 그의 아들들의 살인으로 말미암아 주변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비록 야곱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고 비극 가운데 있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출연한 김세섬이라고 하는 강영자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네, 검은 배경에 이제 검은 배경이어서 머리를 보시면 그녀는 2025년에 교모세포종이라고 하는 암에 걸렸습니다. 어떤 병인 줄 아세요? 교모세포종? 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악성 뇌종양입니다. 악성 뇌종양 판명을 받고 현재도 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녀의 나이 불과 47세입니다. 악성 뇌종양은 치료를 받아도 생존 기간이 길어봤자 12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아마 올해 본인도 이 강연에서 2026년 여름을 내가 넘길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악성 뇌종양과 같은 암 진단을 받게 되면요, 대부분 절망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체념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념을 선택하고 절망을 선택할 때에 그녀는 매달 암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사업가로서 온라인 독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모임을 운영하고 있고요. 남편과 함께 암과 책의 오디세이라고 하는 팟캐스트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세섬 씨는 사진처럼 머리에 두건을 쓰고 세바시에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악성 뇌종양이라고 하는 비극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원해서 암에 걸린 건 아니지만,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그 암 가운데서도, 투병 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태도, 나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 수술 이후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남은 이 시간 동안 더 성실하게, 더 충실하게 남아있는 내 삶을 살아가야
가겠노라고 그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을 보면요, 결국 우리의 삶이란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어떻게 응답하는가가 결국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위대함은 그의 삶에 비극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반대로 비극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 하나님께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야곱을 부르셨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는 값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결단과 변화라고 하는 응답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히틀러 시대의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트 보네퍼는 값싼 은혜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책 나를 따르라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요, 공동체의 징계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사함이다.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요, 사실 삶의 변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은 가짜 은혜, 값싼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응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결단,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 정결케 하려고 하는 노력, 옛 습관의 옛 옷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과 새로운 옷을 입는 우리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입술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4절에서 야곱의 가족들은 우상과 기고리를 내려놓았고 야곱은 그것들을 다 모아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 우상의 제물들을 꺼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절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부정한 태도와 우상을 땅에 묻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겜의 비극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련은, 고난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태도는 오직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우상을 땅에 묻고 정결한 옷을 입으며 베델로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압도하는 하늘의 평안과 보호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비극 앞에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야곱은 마침내 베델에 이르렀고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 이름합니다. 그리고 9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의 일을 하십니다. 먼저는 야곱을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다시 불러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사실 이미 약복강에서 주어진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그의 이름을 잊어버렸고 다시 옛 이름 야곱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다,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엘샤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샤다이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고 지금 너의 앞에 나타난 나의 이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야곱에게 임한 이 언약은 완전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 너희들의 조상들과 함께 했던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갱신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잘했기 때문에, 야곱이 훌륭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이삭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야곱과 이 언약을 갱신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완전해졌기 때문에, 아니면 야곱이 온전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그 언약을 야곱과 다시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언약을 끊지 않고 이 언약을 연장하고 갱신하는 이유는 야곱이 잘하기 때문에, 야곱이 완벽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언약의 근거가 야곱에게 있었다라고 하면 그 언약은 진작에 무너졌고 파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근거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있기 때문에 야곱이 부족하고 야곱이 넘어져도, 야곱이 실패해도 이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많이 설레어하고 또는 반대로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도 막내가 작년부터 3발 자전거가 아니라 4발이죠. 4발 자전거가 아니라 2발 킥보드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뭐 3개 있거나 4개 있는 거를 이제 안 타고 2발 달린 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킥보드를 타게 됐는데 그 킥보드가 조금 큰 아이들이 타는 겁니다. 한 3, 4학년 정도 아이들이 타는 킥보드인데 자기 키보다 사실 그 킥보드가 더 컸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것을 타고 싶었는지 매일 막 저에게 또 오빠들에게 나가서 이거 타자라고 막 얘기했는데 사실 다 귀찮아서 다 안 나가는 그때에 제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탔습니다. 막상 이것을 올려 타려고 하니, 좀 뒤에 보여주세요. 이거 올려 타려고 하니까 선뜻 되게 무서웠나 봐요. 그래도 저는 약간 군인 출신이어서 야 혼자 해, 내가 뒤에 있을 테니까 혼자 해 해서 혼자 여기 타운하우스 앞에서 타다가 몇 번 넘어졌습니다. 보통 많이 넘어지면 아빠들이 막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도와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는 아빠가 뒤에서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안장을 잡거나 해서 밀어주면 됩니다. 근데 킥보드는 잡아줄 데가 없습니다. 아이 허리를 이렇게 밀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 킥보드 앞을 잡고 저는 걸어가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제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엉거주춤한 허리를 가지고 몇 번 타다 보면 아이는 좋아하지만 제 허리가 나갈 것 같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막내가 빨리 이 킥보드를 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냈습니다. 보여주세요. 대충 이런 그림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작은 킥보드에 둘이가 올라탑니다. 그래서 타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보면 엄청 쳐다보더라고요. 저 뚱뚱한 아빠와 저 아이를 타운하우스에서 막 타고 다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저를 많이 쳐다보게 했습니다. 근데 하윤이가 앞에 타서 이걸 잡고요, 제가 뒤에서 아이를 감싸 안으면서 제가 킥보드의 조종대를 잡고 제가 감싸고 함께 달립니다. 하윤이가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킥보드를 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딸아이가 특별히 막 운동신경이 너무 좋아서 이걸 잘 타는 걸까요? 전적인 아빠인 저의 실력입니다. 제가 넘어지면 아이도 넘어지고요, 제가 삐끗하면 아이도 삐끗합니다. 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서 지탱해주고 넘어지려고 할 때 잡아주고 힘이 되어주면 이 아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윤이는 그저 저의 실력에 기대어서 즐겁게 바람을 가르면서 킥보드를 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 실패하고 또 절망 가운데 주저앉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이 깨어지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이 신실하기에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자격에 따라,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실력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잘해야 되고 우리가 신실해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매일 실수하고 매일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대의 시인이자 가수였던 레오나르드 코헨은 그의 노래 축가라고 하는 노래에서 이런 강렬한 또 본질적인 인생의 가사를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금이 있다. 골드 아닙니다. 크랙입니다. 모든 것에는 금이 가 있다. 이것도 내가 줬나요? 네. 하지만 바로 그곳으로 빛이 들어온다. 보통 우리 인생에 금이 가고 깨어지면 그 틈으로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비극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신의 인생에 금이 생기고 깨어지면 그 금을 감추려고 하고요. 다시 새롭게 매끄럽게 마치 완벽한 것처럼 겉모습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매끄러운 그릇은 빛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완벽하고 금이 없는 매끄러운 그릇은 빛을 튕길 뿐입니다. 반대로 깨어진 그릇, 작은 틈이 있는 그 틈을 통해서 빛이 내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세겜에서 야곱은 여기저기 틈이 생기고 금이 간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깨어진 틈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비로소 자기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그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반응한 것입니다. 그 처절한 깨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빛이 그의 인생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의 삶에 새겨진 사기꾼, 도망자라고 하는 그 틈 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그의 인생에 부어 주셨습니다. 그가 겪은 고난과 실수의 흔적들은 이제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가장 빛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금이 가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나 같은 깨어진 그릇을 하나님이 어디에 쓰시겠냐라고 자책하고 계십니까? 위대한 장인이신 하나님의 손에는 우리의 상처조차 장식이 됩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깨진 틈 사이로, 오늘 여러분의 그 인생 사이로 하나님은 빛을 비춰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 여부는 우리가 얼마나 매끄러운가, 얼마나 틈이 없는가, 깨어지지 않았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 깨어진 틈 사이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세겜에서의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우리 성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깨진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되어 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